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좀 길긴 한데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선에 관한 것과 진리에 관한 것,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이 선이다 또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또 그 선에서 비롯된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에 속한 것을 신령선이다 그러고, 그 신령선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들, 그것을 영적인 것들, 그것을 갖다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천계에 속한 것이든지 교회에 속한 것이든지 또는 그보다 그 아래에 있는 이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고, 그것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선, 좋은 것들, 그것들이 좋은 것이고, 또 좋은 것과 결합된 좋은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요, 그 악과 결합되어 있는 거짓된 것들이다. 그래서 천계에 반하는 지옥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들, 그 영역을 벗어난 것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람 자신의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악한 영기들,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영기들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영기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사랑의 영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순수하고 부드럽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영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영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옥적인 영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그러하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그 악한 연기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저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옥의 연기 안에, 지옥적인 연기 안에 그들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옥의 연기들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내가 있으나, 나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적인 연기들 안에 갇혀 있다. 지옥적인 애욕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옥적인 애욕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에 비례해 가지고 그들이 취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됐다라고 하는 것, 거짓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거짓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행하는 것만큼 사실은 그것이 선이 아니고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고 그 악과 결합된 거짓된 행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세상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선 안에,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진리들이,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들을 믿고 그 진리들을 믿는 것을 마음에서 영접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인에 속한 또는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마음에 속한 믿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표징하죠. 믿음이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지식 안에 있는 믿음들입니다. 지식 안에 있는 믿음들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들의 믿음이 지식 안에 있든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든지, 또는 그들의 믿음이 마음에서 영접된 믿음 안에 있든지, 또는 그들의 믿음이 거듭난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든지, 이 세 등차, 이 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의 영적인 진리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교리들을 취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여겼던 그들 스스로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비롯되어서 그 어떤 영감들로부터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자기 총명, 자기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교리들을 믿는 자들,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소위 말하면 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또는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 또는 그 교회의 성질에서 그 교회의 성질에서 파생된 기타 여러 종파들,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이단 종파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역시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믿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이 교회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 교회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속한 자들 내가 설명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경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속성이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거룩한 것들. 개에게 주지 말라. 그것들을 곡해하거나 또는 왜곡해가지고 자신에게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들로, 불결한 것들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누가? 제가 방금 말했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보시죠. 왜 그러면 그들이 창안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인 진리들을 믿을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안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은 죽어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내적인 진리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진리들은 다 죽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마치 내 몸이 영과 결합됐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이 영에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 것 같이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마저도 그들이 왜곡해가지고 곡해하고 왜곡해서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그 교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죠. 그들은 교회 속한 자들이 아니고 멸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의 뜻이고 그들이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는 말의 뜻이고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곡해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더러운 것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물론 이들은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죠. 그리고 상당한 불명명한 상태에 매우 진리들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기억지의 지식들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조개가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이 조개가 물에 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기억지의 진리들인데 그 기억지의 진리들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진리들 안에서 그들 자신 스스로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식들,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래서 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돼지가 표징하는 탐욕적인 것들, 탐욕스러운, 탐욕적인 악한 것들로부터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돼지라고 하는 것이 코이로스, 탐욕스러운 자들을 가리켜서 돼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것들로부터 던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 입장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니까 던지지 말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는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그와 같은 탐욕적인 것들로부터 더럽힌다는 것이죠. 더럽힌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지식들, 이 지식들을 그 탐욕적인 것들로부터 취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는 것이죠. 발로 밟는다. 더럽힌다. 짓밟는다. 멸시하다 이 뜻이에요. 카타바테요. 카타바테요. 짓밟는다. 멸시하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뜻에서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발을 표징하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손 그러는 것입니다.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것들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손,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그 탐욕스러운 것으로부터 취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는 것이죠. 더럽힌다. 그렇죠? 더럽히고 멸시한다. 그렇죠? 멸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변질시켜가 돌이켜 스트레스 변하게 한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변질시켜가지고 변질시켜서 사랑에 속한 너희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사랑이나 인에 속한 것들 또는 사랑에 속한 것들 또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천적인 것들이죠. 신령천적인 것들을 찢는다, 찢어버린다, 파괴한다, 멸절시킨다, 괴멸시킨다. 잘 아시겠죠? 괴멸시키지 않도록 하라. 염려란 말은 메포테라는 결코 뭐뭐하지 않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결코 뭐뭐하지 않도록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결코 파괴되거나 괴멸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아주 많아서 그 정도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쪽 아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나정체 그려놔놓고 새 예루살렘 TV라고 써놨어요. 새 예루살렘 TV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올려놓았던 동영상들이 내 채널로 넘어와서 동영상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안내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나 또는 IP디스크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 핸드폰에 저장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동영상은 보통 한 2기가가 조금 안 되거나 거의 2기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MP3는 IP디스크 앱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앱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그것이 동영상은 약 한 2기가 정도가 되고 MP3는 60메가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다운되겠죠. 트래픽이 걸려서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버려요. 인터넷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는 꼭 한 개씩 필요한 것만큼만 하나씩만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와 있는 디스크 앱이라고 하는 것은 넷하드예요. 내가 우리 집에 설치해 놓은 넷하드인데 인터넷을 최고급 사양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도 종종 다운돼 가지고 인터넷이 끊기는 그런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운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한 번씩 하루에 한 개씩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자료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가 올라와 있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서 저장 매체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송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하나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 구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을 해도 열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성경에서 구한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 그랬더니 선에 속한 열망을 가리켜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자들이 갈망하죠. 찾는다라고 할 때 앞에 뒤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찾는다라고 할 때 진리들에 대한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것은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라.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갈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갈망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선에 속한 열망이 있다 한다면, 선에 속한 열망이 있다 한다면,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다 한다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주냐 그랬더니 선이 전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거룩한 선이 전유될 것이요. 그렇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선에 대한 열망 안에 너희가 있단다면, 너희가 있어라는 거예요. 있어야. 그렇게 한다면 선에 속한 열망 안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라, 너희가. 그러면 그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거룩한 선이 전유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유될 것이다. 그렇죠? 주신다, 디돔이 주다, 전유된다는 것이죠. 선이 전유된다는 것이죠. 찾으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찾다, 제테오라는 거. 찾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구하다. 그렇죠? 구한다라는 구하다라는 단어고, 이거 찾다라는 건 제테오, 찾다. 어떤 것들을 갈급해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찾게 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 뜻인데, 찾는다는 말이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뭐예요? 지혜나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찾는다는 말이 휴리스코란다는 휴리스코. 결과화되는 것으로 찾아서 발견하다 이 뜻입니다. 찾아서 발견하다. 휴리스코. 앞에 찾으라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단어고, 그 찾아낼 것이라는 말은 휴리스코.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주 많은 곳에서 소술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휴리스코. 찾아서 발견하다 이 뜻입니다. 얻다 또는 갖다 또는 통찰이나 이해,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얻다 또는 갖게 된다. 무엇을 갖게 되냐? 찾아서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휴리스코란다는 거예요. 휴리스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진리, 거룩한 진리에 대한 지혜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깨달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명확하죠? 명백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망이나 갈망이 이 안에 있죠. 미반인 자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열망이나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복종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망이나 갈망은 모두가 다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행위 안에 있지 않아야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문을 두드리라. 근데 문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두드리라 그랬는데 앞에 문이란 말이 대부분 언급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쿠르오란 단어인데 두드리라 이 뜻이에요. 두드리라. 두드린다는 말은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두드리는 자들이죠. 왜? 그때 열릴 것이니까. 천국에 속한 것들이 그때 열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드린다는 말이 진리들이 고백되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고백되는 자연적인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순종이나 복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늘 설명했던 것 같이 진리들을 알라고만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아니라 선을 전유받고 진리들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리적인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곧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앞에 속한 것들이 비롯되는 것인데 그 말을 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교제도 해봤는데 진리들을 알고자 하는 지식들은 있어요. 지식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는 것을 바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냈고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13년 지났는데요. 제가 공부한 지가 올 9월 20일이면 13년 되는 해입니다. 만 13년 돼요. 그런데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단 말이죠. 아는 것만큼 저는 행했단 말이죠. 아는 것만큼 아닌 것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은 진리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었을 것이니까. 전이된 선한 내가 있지 아니한데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거룩한 선이 전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이해 또는 지혜나 총명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순서예요, 순서. 앞에서 우리가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결과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의지에 속한 것다. 찾으라는 것은 이해에 속한 것다. 두드린다는 것은 결과 안에 있는 것다. 그래서 3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것이 주님의 진리들을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 자가 진리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에서 진리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질서입니다. 천계의 질서입니다. 반드시 애씀과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거길 떠난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두드리라라는 말이 교리적인 진리들이 고백되는 자연적인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장애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천계와 교류나 결합될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라는 말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천계와 교류나 결합될 수 있는 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열다라는 것은 천계,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과 교류나 결합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천계와 교류나 결합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난 진리 안에 있으니까 교류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어 교류되는 것이 아니고 선 안에 있어서 교류되는 것입니다. 진리들은 뭐냐? 선으로부터 주님과 교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선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죽어 있는 자예요. 그들은 죽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지시간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열린다라는 말은 주님과 교류하고 결합한다, 그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이죠. 제거되는 것에서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계와 결합 또는 교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서에서는 남편을 준비한 신부와 같더라 그랬죠.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선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된다. 남편은 신령 선으로 주님을, 신부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선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혼인한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받다, 남바노, 취하다, 얻다, 취한다라는 뜻인데, 전유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요.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유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요. 그렇죠? 찬년이는 찾아낼 것이다. 진리에 속한 갈망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에 속한 갈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갈망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에 속한 지혜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교리적인 진리들이 고백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은, 그렇죠? 두드리는 얘기,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라는 말은 모든 것, 파스란다. 모든 것들. 근데 모든 이라고 좀 번역을 했는데, 두드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들이 고백되는, 시나 고백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삶의 삶에 속한 것들이 천계와 교류나 결합된, 천계와 결합된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열린다는 말은 앞에서 아노이고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 아나 오이고 원래 아나 오이고라는 단어예요. 원래 아나 오이고, 아나란 말은 위로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열린다 이 뜻이에요. 아나 열린다. 아노이고나 아나 오이고,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린다는 말이 위를 향하여 열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고란 단어는 열다 이 뜻이에요. 열다. 그러니까 위를, 천계를 향하여 열린다 이 뜻이에요. 열린다는 말은 부연해 설명하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천계와 교류나 결합이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교리적인 진리들이 고백되는 자연의 삶에 속한 것들이 천계와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천계와 교류나 결합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문장을 바꿀게요. 사람이란 말이 제일 뒤에 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서부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뱀을 주겠느냐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서부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사람은 모두가 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죠. 천적인 사람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다 선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진리들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달라한다. 떡을 달라한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아이테오, 구하다 이 뜻이에요. 구하라 그럴 때 구한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랬죠. 구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선 안에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이 뜻이에요. 자, 달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랬는데 이 하는데라는 말이 만일 멋멋이라며 이 뜻이에요. 만일 멋멋이라며. 원어를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 아들이, 그쵸?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한다면, 이 뜻이야. 떡을 달라고 한다면. 떡을 달라 한다면, 만일 뭐뭇이라면, 이 제한하는 것이야. 제한하는 것.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그쵸? 제한하는 것이죠. 떡 안에 있다면, 그렇죠?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들은 진리, 히오스. 어디에서나 진리를 표징하죠. 빵은 뭐예요, 빵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하죠. 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열망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이 뜻이죠. 애안, 뭐뭇이라면 제한한다. 도를 준다. 돌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돌 안에 있지 아니한다. 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들에서 분리된, 앞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전유된 사랑에 속한 선에서 분리된 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나, 그러니까 전자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돌을 준다. 이 돌이라고 하는 미도스, 가장 외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외적인 진리를 가리켜 돌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진리들이나 믿음들을, 진리에 속한 믿음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를 가리켜 페트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바위, 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보세요. 또 다른 말로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의 뜻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빵이란 말에 반대되는 뜻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빵은 사랑에 속한 선한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뭇이라면,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여기서 분리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결코 너희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선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분리된 진리나 믿음 안에 너희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여기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들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10절까지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은 뭐예요? 생선. 물고기. 이크디스, 물고기가 뭐죠? 물에 사는 고기가 물고기죠. 그렇죠? 물은 뭐예요? 기역지 진리들. 그러니까 기역지 진리들 안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역지의 살아있는 진리, 선이 간직된 진리들.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들. 그렇죠? 기역지 진리들인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역지 진리들에 대한,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기역지의 진리들이, 주님께서 말미암는 기역지 진리들이 달라하는데 아이때 구한다. 선에로부터, 그 열망으로부터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기역지의 진리들이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 뜻이죠.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왜냐하면 기역지 진리라는 자들은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죠. 앞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뜻하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설명하면 또는 선 안에 있는 자들, 생선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떡을 달라는 자는 소원 안에 있는 자들. 생선을 달라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기역지 진리들. 기역지 진리들이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얼마 하는데 달라 하는데 애안 만일 뭐뭇이라면 제한한다. 제가 이렇게 원어에서
제한한다는 말로 설명됐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생선은 기역지 진리들을 가리킨다. 달라라는 것은 아이테오, 구하다 이 뜻이죠. 찾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역지 진리들이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기역지 진리들이 그 열망으로부터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뱀이라는 것이 뭐예요? 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뜻하는 것이죠. 결코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추론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여기서 분류된, 다시 말하면 관능적인 감관으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떡과 생선 그리고 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깨닫기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38장. 마가복음 6장 38, 44절. 이거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너희에게 빵이 몇 개니? 빵이란 단어예요. 아르토스 빵. 성경에서 다 떡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다 빵이란 말로 바꿨죠.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진리 안에 있는 선이죠. 선이 몇 개나 있냐 봤더니 빵 5개와 이 물고기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이크니스란 단어가 같은, 이 생선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빵 5개라는 것은, 5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선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거의 없고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지 안에. 2마리란 말은 의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을 떼어 잔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니, 푸른 잔디란 말이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나 진리 지식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푸른 잔디란 말은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푸른 잔디라는 것은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때로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백미라는 것은 궤도에 일치했다는 말이에요. 100이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인데 그것이 100이다, 50이다라는 궤도에 일치했다. 사람마다 다 궤도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눠주니, 제자들이 또 사람이 나눠줬죠. 그렇죠? 2마리 뭐 사람이 나눠주니 다 배불리 먹고 빵 조각과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12바구니 가지고, 12바구니는 선과 결합된 충만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영적인 기적. 이해되시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 넘쳤다, 가득 찼다, 충만한 상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유사한 말로 보리떡, 빵 7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8절 보니까 8절, 5, 9절 한번. 8절, 마태복음 8절, 5장 9절. 예수께서 모실 때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냐? 7이소다. 이랬더니 7이란 말이 뭐야? 7.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선 안에 있다. 빵이 7개 있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원래 뜻에서는 거룩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앞에서는 지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망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고, 그렇죠? 축사하고 때가 제자들에게 주여 제자들에게 무리를 주어 나눠주더니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작은 생선, 그렇죠? 작은 생선. 여기서 지금 같은 말이죠. 생선. 2마리라는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질, 그러니까 의지와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마음에서 취한 기억지 지리들을 생선 2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있는데, 둘이 아니라 2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선과 결합된 기억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의지에서 취한 있는데, 의지에서 취해서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줄. 이 광줄이라는 말은 수용 그릇으로서 겉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전유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 5천이 먹었다. 앞에서는 5천 먹었다니 4천이라고 그랬죠. 5천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충만한 상태를. 여기서는 지금 4천 그랬단 말이에요. 4천이니까 5천보다 적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4천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들과 선이 서로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건너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에 속한 것이나 생각에 속한 것이나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들이 선과 하나로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일으켜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둬두었으며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자연적인 이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와 같은 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빵에 관한 내용들은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있죠. 요한복음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서 이것 위에서 성만찬에서 빵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쪼개받은 내 안에 전유된 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빵을 나눠 주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32절에서 6장 아주 유명한 생명의 떡이라는 데서 말씀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3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으로 참떡을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들은 선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너희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빵, 영생항에 이르게 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인다는 말은 선의 결핍반에 결코 있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질에 대한 갈급함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 뒤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결코 굶주린 경우가 없을 것이고 굶주린 경우가 없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갈망 안에 결코 있지 지혜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인 것 우리가
잘 볼 수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하죠. 주님께서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진리하는 그 자체,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아니라.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을 삶 속에서 주님 자신 입장에서 볼 때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들로부터 진리 안에는 너희들에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잃어버린다는 말은 지옥 안에 빼앗긴다는 말의 뜻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자는 결코 그 날에 잊지 않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다시 살린다는 말은 최후 심판을 통한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진리들이 진리 아닌 선이 모독된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할 것이라. 다시 살리리라. 그들이 다시 산 자들이죠. 그렇죠? 47절로 좀 내려볼게요.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47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리들이 모두가 다 선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곧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진리 안에는 선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선. 하지만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 온갖 시험 가운데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이것들은 다 모독된 상태에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거듭난 자들에게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니. 하늘은 천기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천기와 결합된 사람을 하여금 진리 안에 있는 자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주님에게서 전유된 영원한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이 전유된 빵 안에 있단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줄 이 사랑에 속한 선은 세상의 생명을 향한 내 살이니라. 자, 교회에 속한 살아있는 영생, 살아있는 믿음이나 인에 속한, 믿음에 속한,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내 살이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이란다. 선이란다. 내 안에 있는 선이란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53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자. 인자는 신령, 사람의 아들을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선, 전유된 신령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유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임유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선 안에, 전유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유된 임유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누구로부터? 인자라고 하는 신령, 주님에게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에 속한 결코 믿음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으로부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으로부터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바울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 말을 가르침을 잘 몰랐다니까. 이와 같은 깊은 뜻들을 바울이 몰랐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 전유된 선 안에 있고 전유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최후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중생에 이르게 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것 같이, 이와 같이 주님에게서 전유된 선 안에 있고 주님에게 임유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에 내가 있고 너 또한 내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 된, 다시 한번 천지와 결합을 가리,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 왜? 그것이 주님 자신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서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주님 자신이에요. 선이 주님 자신. 진리는 뭐냐? 그 선을 우리 안에, 거룩한 선을 우리 안에 주입시키고자 위해서, 주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있는 진리들,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가르침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보면 수도 없이. 마음속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찾아볼까요? 생선.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익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리나 믿음들을 표징한다. 리도스, 가장 외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외적인 것들. 보석들, 돌인데 돌은 돌인데 그것이 보석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계시록서에서 여러 보석들이 언급되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적 진리들이죠. 내적 진리들. 여기서는 돌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믿음들을 가리킨다. 생선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4, 6절. 누가복음 5장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자, 4절 한번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란 말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언급됐다는 것은 뒤에서 일어날 일들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는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별명이 되는데 시몬을 다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말로 언급이 안 되고 시몬이란 말이 언급됐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들 안에 애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시몬이란 말이 언급됐단 말이죠. 단순한 시몬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이 그물이란 말은 감관에서 취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감관에서 취한 지식들인데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감관 안에 있는 지식들.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취한 기억지의 지식들, 감관 안에 있는 기억지의 지식들.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지옥적인 속성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고기는 그 가운데 있는 기억지의 진리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니까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불영명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상태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억지 진리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여기서 고기란 말이 생선을 잡은 것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감관한 기억지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찢어졌다는 말은 감관에도 취한 지식들에서 분리되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감관적인, 감관하는 지식들로 충만해졌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자연적인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5, 9절.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 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께서 영화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일어난, 영화되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내용들이죠. 오른편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능력,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오른손에 돌린다는 말이에요.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다. 주제가 지금 같은 내용이 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쵸? 앞에 시몬 베드로가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기억지 진리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어와서, 물고기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는 그 생선을 끌어와서 생선을 든 그물, 감관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억지 진리로 충만한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구운 생선이에요. 앞에서는 그냥 물고기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고 여기서 숯불이란 말은 불에 구운 물고기, 불에 구운 물고기가 있는데 선과 결합된 기억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위에, 숯불이란 말은 안드라키아 설명. 이 생선이란 말이 여기서 저기 방금 난 옵사리온 생선.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고 생선이란 말은 여기서 앞에서 물고기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8절에서 물고기는 이크디스라는 단어를 썼고 9절에서 생선이란 말은 같은 물고기인데 이 구운 생선, 구운 물고기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숯불이라는 말은 불은 불인데 위에 안에 있다 뜻이에요. 안나불, 안나라고 하는 이를 향해 있는 불 이 뜻이에요. 불이 뭐예요? 사랑이나 선을 표정하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선이 위를 향해 있는데 어디에? 땅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위를 향한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선과 결합된 기억지 진리들이 놓여 있고 여기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 있더라. 빵도 있더라. 빵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가르침들은 나중에 해당될 때 우리가 충분하게 또 살펴볼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마치도록, 나머지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결코 이들은 돌을 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분리된 진리들이나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자, 기억지 진리들이 선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뭐 한다면 제한한다, AI란다. 그렇죠? 그렇죠? 한다면 결코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계시록서에도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1절, 12절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